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네, 우리 31절까지인데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31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네, 우리 이 내용이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연결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계속 읽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끝까지 다 읽으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출발하는 말씀인 31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접시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헌금 쟁반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능한 대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년이 갑자기 그 헌금 쟁반을 바닥에 놓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쟁반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 위로 자기 온몸이 올라가서 그 위에 딱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헌금 쟁반을 밟고 서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소년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지금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제 몸을,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지금 이 헌금 쟁반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 소년은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뿐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몸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자기의 전 생일을 드린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온 몸을,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느헤미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성벽을 짓느냐? 너희가 성벽을 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은 너무 약해서 여우가 한 마리만 올라가서 조금 돌아다녀도 그 성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할 정도로 힘든 그 상황이 바로 성벽 재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악한 꾀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면 그 재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벽 재건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봉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봉헌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면 성벽 재건이 끝난 것은 사실 6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게 되죠. 예를 들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10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떠나 살았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10장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제가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건 힘들지만 손해지만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오늘 12장에 이르러서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봉헌 예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성벽 봉헌 예배, 성벽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봉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봉헌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오퍼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헌 그러면 헌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봉헌이란 말에는 헌금이란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이란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헌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요, 봉자는 받들다 라는 의미의 봉자가 되고 헌자는 드리다 라는 의미의 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헌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헌금도 그렇고 헌신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라는 의미,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봉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봉헌의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봉헌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소유, 물질 이런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조금 떼어드린다, 조금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내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헌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서 봉헌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봉헌, 즉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봉헌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봉헌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감사 그리고 찬양입니다. 봉헌의 두 가지 요소, 바로 감사, 찬양. 왜 감사와 찬양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거기에는 이미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미 거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봉헌의 기본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하면 같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공해냈습니다. 그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이다. 27절,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봉헌식을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국 각처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모여들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악기가 나오죠. 제금을 쳤다. 제금은 지금 말로 하면 심벌즈입니다. 쾅 하는 그 심벌즈 있죠. 이거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 정도로 봐도 되고 혹은 기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악기입니다. 그 현악기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벽 앞에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축제를 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찬양의 축제를 할 때 한 자리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짓고 행렬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렬을 지으면서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지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무리가 어떻게 무리를 짓고 어떻게 방향을 지어 행진을 했는지가 지금 읽으신 31절부터 42절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그룹은 느헤미야, 이 성벽을 재건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끌었고요. 다른 그룹은 에스라,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학사 겸 제사장,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던 이 에스라가 또 다른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출발해서 이 성벽을 반대로 서로 해서 이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 밑에 보시면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된 곳, 골짜기 문. 거기서 이제 두 무리가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왜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했을까? 이 골짜기 문은 어떤 곳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처음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졌나 그 시찰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 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서 내가 혼자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가 살펴봐야겠다라고 골짜기 문에서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다 보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바로 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이 성벽을 세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찬양의 행진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 골짜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는 이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정확히 얘기하면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간 곳이 분문이라고 아까 말씀에 나왔죠. 아까 동그라미 지금 나오는 곳, 거길 지나서 샘문이라는 곳을 또 지나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양문이라는 곳까지 성벽을 쭉 타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의 행진에 대해서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이 행진을 이끄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옌문이란 곳을 지나고 또 어문이란 곳을 지나서 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골짜기 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두 무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 곳이 저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두 무리가 만나는 모습은 저런 그림처럼 됐을 것입니다. 성벽 위에서 서로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소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자기 길을 가다가 양문이라는 곳 위에서, 성벽 위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문을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문이라고 한 이유는 제물로 쓰일 양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양문을 지나면 그 바로 앞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냥 보면서 그 밑에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벽 모두를 이렇게 돌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다니면서 느끼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크고 위대한 일인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다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접 그들이 다니면서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놀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성벽을 짓냐? 여호가 올라가도 망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녀도 이 성읍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 전체를 이렇게 다 다니면서 찬양한 이유는 이 성벽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성벽을 다 다닌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성벽의 모든 소유자, 모든 것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의미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벽을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봉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봉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봉헌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소유의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11조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보시면 44절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이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약에서 나타난 11조, 왜 11조가 생겨났는지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를 위해서 땅을 받은 각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유래입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기업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마 오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11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신약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논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잘 알만한 고민이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내 수입이 있으면 내 수입의 그 세금을 떼기 전에 수입으로 11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순수익에서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금을 해야 되는데 텍스 전으로 할까요? 텍스 후로 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어떤 경우는 탁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한 경우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하라는 말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애매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11조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대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11조에 대한 주장, 구약에서는 드리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없으니까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어떤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 중에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원리를 놓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면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11조를 새 전으로 드리느냐 새 후로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새 전으로 드리느냐 새 후로 드리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보시기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새 전이냐 새 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 헌금을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물질적인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11조를 통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고백, 삶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나옵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94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벽을 드릴 때 성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드리기 위하여서, 봉헌하기 위하여서 스스로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문, 성벽, 그런 물건들도 다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정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정, 정욕, 욕심, 그런 모든 죄된 마음들을 다 절제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도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하고 옷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옷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옷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재밌으신 하나님이시고 꼼꼼하고 참 디테일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옷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 성경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봉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을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벽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봉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 말년이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학위를 받았는데,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삶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낮은 너무나 덥고 짜증이 났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는 계속 나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짐승들은 많은 공격을 했고 그곳의 인디안들은 나를 방해했습니다. 내 왼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이제 오른팔은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 계실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품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마음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봉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리빙스턴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너희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진정한 봉헌을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